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17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이 미스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킬 때 그때 모인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는 이 사무엘의 말씀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따라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스바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가지고 그 왕을 뽑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항상 일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계속 가지 않는 두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의 타입은 뭐냐면 아마 왕을 세우자고 가장 극렬하게 했던 사람들이 정작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아마 여기 본문에는 불량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불량배는 무슨 깡패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불량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깡패, 건달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문대로 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번역한 이 원문은 이 벨리알의 아들들, 이 벨리알은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 하면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건달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깡패, 건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왕을 세웁시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정작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불량배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보면은 가장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면서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바로 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마치 본인이 가장 의로운 것처럼, 올바른 것처럼 혈기를 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 중에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혈기를 낸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에 있어서도 마음에 있어서도 그 표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거나 혈기를 따라서 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말하는 것에 있어서 혈기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훈련이 된 거냐? 아직 인격이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제비 뽑아 세우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면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택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백성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방법은, 자, 이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나한테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비를 뽑겠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왔겠죠. 제비를 이렇게 뽑는데, 제비 뽑는 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렇게 뽑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제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나왔냐면 베냐민 지파가 나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뭐 몇만 명씩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당하다시피 되었기 때문에 몇 명 안 돼요. 이런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제비가 뽑힌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또 여러 가족들이 있겠죠. 마드리의 가족이 그 다음 제비에 뽑힙니다. 이름을 씁니다. 이제 제비에다가 이름을 쓰면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데 이제 마드리에라고 이름을 쓴 가족이 뽑혔겠죠. 그 마드리 가족 중에서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또 제비를 뽑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힌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택하신 자와 제비를 뽑아서 택하게 된 자가 일치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군말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뽑는 것은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해가지고 막 원래 교회가 올바른 방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개인의 생각이 앞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성도들의 올바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방식이 있습니다. 장로교신데도 장로교의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제 언젠가 당회가 생기겠죠. 당회에서는 회의할 때는 목사나 장로나 객관적으로 똑같은 위치가 됩니다. 당회에서는요. 그런데 어떤 위치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아셔야 돼요. 장로님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담임 목사 한 명과 장로들 전체 숫자가 1대1입니다.
이게 당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찬성해도 목사가 한 명이 반대하면요, 그 안건은 통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죠. 장로가 4명이든 5명이든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게 장로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만약에 찬성했는데 장로님들이 3분의 절반, 과반수가 이상 돼서 그거에서 반대하면 1대1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회의에 다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회의예요. 그러나 교회가 덕스럽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들로 1대1 뭐 이런 거, 저는 당회에서 뭐 1대1이건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면 다음 당회 때 다시 하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힘으로 막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당회할 때는 평등하게 하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할 때는 담임 목사가 지도자고 담임 목사가 대표자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장로님, 교회 안에서, 당회 안에서는 회의할 때는 평등하지만 교회의 성도의 관계로서는 장로도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양입니다. 목자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됐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를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뽑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의 힘으로는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울을 뽑으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잖아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내용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바랍니다. 교회의 올바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질서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요,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교회치고 올바로 서는 교회가 없어요.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권위를 세우면 안 돼요. 사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숨었어요.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서 뽑았는데,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짐 사이에 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꼭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 같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 겸손이 아니냐? 왕으로서의 권세는 없는데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세워가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숨은 거지. 사울은 정작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중에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기틀이 잡히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전혀. 왕의 권세를 탐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 이들은 처음에는 왕을 세웁시다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사울은 어땠느냐? 사울도 역시 마음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왕을 뽑을 때는 겸손한 모습인 것 같았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자기 앞에서 막 멸시를 해요. 그런데 사울은 잠잠합니다. 속으로 화는 났겠지만 사울은 이때 원문대로 말하면 벙어리가 되었다,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못 참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들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남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이 끝까지 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끝까지 갑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중심은 뭐냐면 일시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외모입니다. 그것도요.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도 외모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중심은 뭐냐? 끝까지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실 거를 알면서도 비참하게 되잖아요. 사울이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결국에는 심판받을 일이 사울에게 쌓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이 된 것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안 됐으면 차라리 겸손하게 살았을 사람인데 왕이 돼서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더 잘못될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택하지 않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를 아시고 기초해서 지금 그 사람을 선택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거나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택하셨다면 직분이든 어떤 사명이든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까지. 이것이 바로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우스개 반 진실 반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교회에 청빙돼서 올 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청빙돼서 올 때 그 목사님 가방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개 반 진실 반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가방을 받아주는 분이 꼭 그 목사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분이 된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지나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은 사실은 숨겨져 있는 모습이 많은 것이죠. 끝까지 가야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가십니까? 여러분의 겸손은 끝까지 가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끝까지 가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끝까지 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가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지만 허락하심 가운데 택하신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신 자였습니다. 둘 중에 처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신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올바른 것은 아니고 죽을 만한 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킨 다음에 다윗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열매를 맺고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충성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택한 자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한 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반응과 상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저절로 내가 복된 인생 되고 저절로 내가 하나님 지켜주셔서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지금의 상황과 믿음과 반응을 보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직분에 세우셨을 때 그 직분에 세워지기 전보다 더 겸손한 마음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10명이면 8, 9명은 직분에 세워지면 더 교만해지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어떤 직분이든 더 큰 직분에 세워져서 더 겸손하고 더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참된 중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더하시면 더하실수록 겸손함과 순종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더 풍성해지셔서 하늘나라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풍성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